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에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을 연이어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셔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그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만일 권면에서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그를 권면해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진노와 저주의 분기점의 판결을 교회에게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권면했는데 권면해서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그를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생각에 교회는 아주 의미 있고 권세 있는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증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증인들이겠죠. 그런 면에서 증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보거나 확신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증인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 증거할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설득력 혹은 언어 혹은 제스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뛰어나면 좋지요. 여러분 그 연속극을 볼 때에 아주 연속극에서 30년 40년 탤런트로 무르익은 그 연속극의 그 탤런트를 보면 연기가 자연스럽지요. 김혜자, 최불암, 강부자, 고두심 이런 말 해도 되죠? 여튼 연기 경력이 30년, 40년 되시는 분들은 손짓, 눈빛, 상대 배우를 한심스럽게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내뱉는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그 경륜이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오직 얼굴을 무기로 등장하는 신인들 가운데 연속극을 보고 있는 내내 불안한 탤런트들이 가끔 있지요. 내가 해도 잘할 것 같은. 그래서 같이 연속극을 보다 보면은 어른들이 읽어라, 읽어. 아주 대본을 들고 읽어라 이렇게. 뭔가 이 전혀 이 감정도 몰입되지 않고 참 서글프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탤런트로 썼나 싶은. 그래서 전달력이 중요하기는 해요. 잘 설명하고 내가 증인인데 내가 본 것을 참 어찌 그렇게 설득력 있고 맛있게. 어떤 사람은 유머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유머하면. 어떤 사람은 유머하면 불쌍하지요. 어느 틈에 웃어줘야 될지를 몰라. 웃어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나로부터의 확신입니다.
남에게 잘 전달하면 좋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내가 가슴 터지도록 증거할 만한 내용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뭐 말주변도 부족하고 막 신인이 그냥 연기하듯이 눈빛 손짓 다 따로 놀고, 야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자 되었을 때 이제 전도사를 하는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저는 뭐 대학에서는 전자계산학 컴퓨터를 전공한 공대 공돌이가 그저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는데, 처음 설교하는데 여러분, 거울 하나 없는 돈 가지고 큰 거울 하나 사가지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건 하겠는데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손을 확 잘라버릴까 이거. 이 손을 이 설교할 때 내내 이 손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이 손이 제일 힘들어. 손이 원고에 하겠는데 지금은 뭐 손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지가 알아서 흔들 테니까. 그런데 탤런트 보면은 그건 저 서글픈 그래. 그러나 별로 안 중요해. 내 안에 가슴 터질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백날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 잘하면 좋지, 잘하면 좋은데 잘못해도 상관없어. 잘못해도 잘해야 될 것은 그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줄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에서 나 좀 찝쩍거려도 난 그래도 교회 나갈 거야. 왜? 어차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교회, 나는 누가 뭐래도 교회 갈 거야.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주님을 높이는 교회로 만들 거야.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나는 교회에 가서 진짜 보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분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주님이야. 왜냐하면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는, 나에게 복을 주실 결정권자는 나의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철학적 무슨 쩍쩍거리면서 잘 설명하면 좋지요. 아주 그 능수능란한 그냥 손빛 눈빛 다 살아있는 그런 베테랑 같은 그런 연예인처럼 잘하면 좋죠. 할 수 있으면 잘하면 좋아요. 그러나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1가부터 14가 15가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는데 그걸 말해주기 위함인데, 잘 전달하고 잘 설명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두 번째고, 언제나 내 안에 먼저 와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잘 설명하면 좋은데 못해도 상관없어.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이 정돈되어지는데 막 가슴이 벅참돼. 또 하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한번 더. 예수님은 나 때문에 기꺼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되면 좋지만 다른 사람이 잘 안 전달되어도 괜찮아. 내가 이 증인들의 고백, 예수와 나를 이렇게 같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예수님이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의 진리와 신구약의 그 도도한 진리 안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아니 그걸 잘 전달하면 고맙지만 남에게 잘 전달 못해도 나에게 먼저 은혜가 임할 때 그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는 별로 감동도 안 되는데 할 수 없어서 남에게 말하는 목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지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남을 은혜 끼치려고 하니까 이게 쇼도 아니고 이게 연극도 아니고 묘기 대행진도 아니고 이거 죽을 짓이죠. 죽을 짓이죠. 내가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누굴 감동시킨다면 누굴 감동시킨. 그래서 먼저 증인들은 이중 두 개의 마음, 내가 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착상되어서 내 안에 뿌리가 내리고 내 안에 줄기가 오르고 내 안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별로 교회 별것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권위를 끝까지 올려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가 가령 우리가 이 수나고게라고는 공동체, 이
회당이라고 칩시다. 이 회당이 뭐 사람에게 말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림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래도 공동체를 말하지만 이 교회가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지가 모여진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을 교회로 보시는 거겠죠. 교회가 정한 주제, 교회가 뭘 정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로 권면해도 말을 안 듣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도 나는 태어난 게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는 뭐 내버려둬요. 난 예수만 잘 믿어요. 그러면 교회의 진리 안에서 말해도 권면을 안 받으면 니는 잘 믿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처럼 여겨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요구할 때 여보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자네나 나나 똑같듯이 교회에 모인 사람이 특별하겠어? 뭐 교회에 모인 사람이 더 문제 있을 수도 있어. 왜 교인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잖아. 그럼 죄인의 교수다 그러고. 그런데 여보게 교회는 물론 뭐 사람을 안 볼 수는 없겠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긴 하는데 여보게 그렇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핵심이 아니야. 교회의 핵심은 누구야? 예수님의. 교회가 뭐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 보일 뿐이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자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네. 이렇게 말하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는 물음. 예수님의 증인들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상고해야 할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자신의 사역을 교회라는 독특한 세계와 연결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구주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를 상고해야 될 이유는 이분이 자신의 사역과 교회를 계속 연결지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교회 혹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와 자기를 연결시키려고 하셨던 분야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의 상관성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교회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면 따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주님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로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더 할 거 없죠. 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세계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성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론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혼돈이죠. 이단들의 문제는 다 교회론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작금에 벌어지는 조국 교회 이상한 이 기형적인 이 신분 목사 제일 높고 장로 그다음 높고 이런 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이런 논리들이라든지 교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비성경적이고 이 비역사적이고 또 이 샤머니즘적이고 그리고 억지적인 또 인간적인 이런 요소들은 다 교회론에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인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은 단순히 아름다운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믿음이 항상 힘들 때마다 닿으면 다시 충전되어지는, 우리가 이렇게 휴대전화가 이렇게 다 방전이 되면 배터리에 연결하면 충전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교리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1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인데,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에덴의 범죄로 인하여 찌그러지고 병들고 왜곡되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충만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넓히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거죠. 이것은 뭐 교회의 덩치와 크기가 많아진다, 커진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도 상관이 있지만은 바로 스피릿, 정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정신의 확장이죠. 결국 교회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건져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확장, 교회가 확장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확장되어진다는 뜻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통치가 확장되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나는 교회 욕 안 해. 나는 예수님 욕 안 해. 교회 욕하지. 그 말이 멋있는 말 같지만은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에서 교회가 문제가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확장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안 만들 텐데 이거 괜히 만들어봐야 뭐 그 인간들이 하는 게 뻔하지, 뻔한 거 아시면서도 주님은 이 찢고 볶을 같은 교회를 여전히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모순과 한계를 서로 이렇게 빚어가면서, 깎여가면서, 서로 눈물 흘려가면서, 서로 겸손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확장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그 교회를 함부로 조롱하는 일은 너무도 바보같이 주님을 조롱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좋은 게 뭐 거기가 거기지 인간이. 그래, 좋은 교회는 가면 구성원들이 자신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건물이나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 아이들이,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노년들이 건강하되 병들고 임종할 때까지, 아니 임종한 이후에도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을 높이는 일들을 괜히 사랑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되도 않는 교회들은 모이면 그냥 뭐 잘나기 씨름내서 서로 자기 안 알아준다고, 뭘 알아줄 것도 별로 없는데 다 죄인들인데 그냥 서로 누가 더 교만하나 그런 거 싸움하고 있고, 하여튼 어떻게 자기의 한계는 그렇게 안 보이고 남의 한계는 무슨 현미경, 무슨 뭐 현미경도 아니고 무슨 뭐 우주를 볼 만한 그런 거 들이대 가지고 자기한테 들어대면 좋을 걸 계속 남한테 들어대 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뭐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겸비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옆 사람에게 사랑의 언행을 뻗는 것이 교회죠. 왜요? 머리 때문에. 그 머리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해림교회가 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읽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은 교회라는 특별한 조직 혹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봅니다. 교회와 그 구성원인 성도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증인들인 우리들이 세상에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할 사역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에 세상에 보여줘야 할 예수님이 일하시는 가장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명칭은 성경에 모두 112번이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에는 2번만 등장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무슨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불러낸 구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별한 공동체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이름을 뭐 공동체에 붙였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붙일 필요 없어요. 너무 유별나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그러면 될 건데 무슨 공동체.
하여튼 유별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별나면. 안 웃겨요. 난 웃기라고 했는데 그냥 버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외래 말 안 쓰겠다고. 여러분 그 버스가 영어죠. BUS 버스. 그거 한글로 한번 해보실래요? 버스? 성가대 버스를 쓴 한국말로 해보세요. 내가 해볼까요? 길쭉하고 네모난데 45명 타는 차. 버스 그러면 될 텐데 뭘 길쭉하고 네모나고 45명, 그냥 버스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 뭐 우리말 하세요. 그냥 교회 그러면 될 텐데 또 교회란 말을 막 어떤 사람은 또 성전 그러면 막 경기를 이렇게 뭐 구약의 뭐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이렇게 유별난 사람은, 얘가 말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유별난 사람 조심하라 그랬다고. 물론 이제 그분들은 자꾸 뭐 예배당을 이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막 헌금 많이 뭐를 내게 하려고 굉장히 이 공간을 막 이렇게 의미 있게 거룩하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 같아요. 뭐 한 1% 좀 들을 말도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다. 이 해림교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불러야지. 그런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왜? 주님 계시면 성전이고 주님 안 계시면 온갖 쓰레기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뭐 어떤 미사일이 와가지고 여기 망월초등학교 강당에서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지, 성전. 그런데 여기는 성전 아니고 체육관이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여튼간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저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끄집어낸, 불러낸 거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을 그래 부르는데, 여기 이제 에클레시아란 말 안에 공간적 요소가 없다고 해서 이제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이해돼요. 그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지, 이런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 같은데 너무너무 위험한, 좀 심하게 말하면 아주 영적인 쓰레기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사들에게는 가능해요. 천사들, 그게 뭐냐면 시 공간의 의미가 없는 존재들에게는 맞는 말인데 인간의 한계를 딛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참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말 때 아마 홈이라고, 홈 우리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뭐 이렇게 집 홈. 정말 우리 스위트 홈이면 좋겠다. 이 말은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오빠 동생 뭐 이렇게 함께 정말 웃음꽃이 피고, 그저 막 저녁에 돈이 없어서 치킨 한 마리도 아니고 반마리 사기가 더 어렵죠.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6명이 막 먹어도 막 닭다리가 남고 서로 양보해서 막 서로 막 만나면 밖에서 있다가도 집 생각하면 갑자기 위로가 팍 몰려오고, 집이라는 말 안에서 눈물도 나고, 그 홈. 그런데 이제 그 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비 올 때 피할 수 있는 하우스가 필요해요. 하우스. 홈도 집이고 하우스도 집인데 우리는 하우스 필요 없어. 우리는 하우스 필요 없어. 우리는 홈만 있으면 돼. 홈만. 그저 아버지와 엄마가 사랑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손자와 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우리는 홈만. 우리는 하우스 필요한 거 없어. 우리는 그냥 오늘은 서울역에서 홈 하면 되고, 내일은 청량리역에서 홈 하면 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해림교회 문 앞에서 홈 하면 되고. 이런 말은 멋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멋있는 말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째려보셔야 돼요. 그래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 수 있는데 밑도 끝도 없는 허무한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홈이 필요하듯이 그 홈을 이루는 하우스도 필요해요. 비록 천막이든 전세방이든 지하 곰팡이는 월세방이라도 우리는 하우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야 홈을 영속할 수 있는 제한적인 인생들이죠. 에클레시아는 수나고게라고 하는 회당 공간이 없이는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모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디서 할까요? 최소한 마이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비 올 때 비는 피해야지 성경책이 안 젖을 테니까. 그러면 그 공간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천사들, 지금 우리보다 한 수 좀 높습니다. 한 수 뛰어납니다. 바둑 아마와 프로는 못 넘습니다. 동네에서 부동산 복덕방에서 아무리 속수를 써도 프로 한 2, 3단 만나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 친구들은 거의 모든 책을 다 봤기 때문에 못 이겨요. 어디 잔수를 쓰고 거기 상대방이 왜 그 수를 두는지도 다 읽어요. 무슨 꼼수가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좀 배워가지고 한 6수 정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 수의 100수를 알아요. 그럼 못 이겨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한계를 디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보다 지금 한 수 위에요. 천지 개벽해도 우리가 걔들보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개봉 막두입니다. 우린 개봉 막. 그때는 공간, 시간 이런 걸 우리는 다 넘어가요. 공간, 시간 우리 다 초월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당, 성전 이래 부르는 것에 너무 과도하게 불편할 필요 없어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성전이라 하면 좋은 말인데, 또 건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의미를 부여해서 이 강대상에 신시고 가면 평생 무좀해서 고생한다, 이런 분들이. 제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신발 신고 올라오도록 했어요. 물론 일부러 여기다 오줌 두고 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정신이고 그 예배를 하기 위해 돕는 구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너무 이 예배당 공간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문제지만, 또 이것이 무슨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는 것은 문제. 그러나 양쪽으로 나눈다면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이 공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훨씬 더 저는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그 명칭은 두 종류의 원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모임 자체를 뜻하는 에클레시아, 불러내다와 모임 장소를 의미하는 수나고게, 오다 또는 함께 모이다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불러주신 사람들 혹은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누어집니다. 저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조금은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은 이 사상을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좀 리버럴한 진보주의자거나 교회의 공간에 대한 의미를 약화하는 이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퀘이커 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저와 신학이 다릅니다. 물론 저도 그들과 신학을 다르고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클레시아나 수나고게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말하는데, 두 개가 함께 섞여져 있다고 보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해림교회라는 말은 일단은 예수를 구주로 모이는 해림의 공동체라는 뜻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존재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의 해림교회의 장소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북로 10번지가 현재 모이는 공간이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수나고게라는 의미로서의 공간적 의미와 함께 모인다는 정신적 의미의 에클레시아가 모여있는 해림의 공동체를 해림교회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를 직접 지칭하는 말은 없으나 칼, 부르다와 에다 지정된 장소에 모이다가 그것을 강력하게 상징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교회의 원형이라기보다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자적 요소가 이 강합니다. 부분이 이제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제사, 레위기 볼 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나레이티브적인 이야기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읽으면 하지만 그때면 레위기부터 우리 보통 이제 신앙을 결심했던 연초에 성경 읽으려는 분들이 레위기에서 많이 멈춰지죠. 왜냐하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 제사도 뭐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계속 잡아 죽이고 피 뿌리고 잡아 죽이고 그저 한 2장 정도면 안 되나요? 한 2장, 한 장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피 뿌리고 양 잡고 피 뿌리고 소 잡고 뭐 왜 이렇게 제사 문제를 그것도 장황하다고 해야 될 만큼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우선 그만큼 우리 죄가 심각하다는 뜻이죠. 네가 그래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대신에 대체제로서 네 대신 죽는 제물을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다. 네 대신에 누가 죄값을 치르면 대속의 원리로 내가 받아주겠다는 게 레위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의심할까봐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안 믿을까봐 하도 착해가지고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뭐 예수가 2000년에 죽었다고 어떻게 해결되겠어. 뭐 나를 위해 죽은 건 고맙긴 한데 예수가 죽었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러고 또 짓고 죄 짓고 말이지. 뭐 두 번째 지을 때는 뭐 양심에 화인도 올 수도 있고 또 면목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은 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이 대속의 이 죽음이 참 받아들여지가 않는데 어느 날 레위기를 성경 읽는 순서에 따라서 혹은 맥체니 기표 우리 날주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어느 날 레위기를 읽다가 짐승도 죽고 혼자 갑자기 레위기에서 피냄새가 피냄새 있죠 여러분. 피냄새 있거든요. 피를 흘리면 피도 냄새가 있어요. 피냄새 뭐 철분 냄새인지 피냄새. 어느 날 레위기를 읽는데 여러분 피냄새가 확 나다. 피냄새가 그날따라 이렇게 이제 애들도 일찍 학교 가고 이제 조용히 이제 부인도 뭐 시장 가고 혼자 이제 성경을 읽는데 레위기에서 막 피냄새가 확 나고 막 그 제사장이 뭐 아무리 살살 잡아도 피가 푹 튀면 또 여기 뭐 묻기도 하고 최소한 칼 잡은 손에는 피가 묻을 때고 또 뭐 양 배를 가르려면 또 만져야 되니까 손에도 뭐 피가 묻을 거고 하여튼 또 피를 또 뿌리라 그러니까 또 피를 가지고 사발로 가지고 또 제단에 또 뿌리고 뭐 온 사방이 지금 피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죽은 짐승의 피는 또 굳어 가지고 또 피가 또 그 붉은색이 또 땅바닥에 검은색이 되고 또 뒤에는 또 하나님이 죽일까봐 그 제물을 가져와서 버들버들 떠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어느 날 레위기를 읽다가 갑자기 그 제사장 어느 날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여러분이 피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는 건 양이지만 원래 지금 죽어야 되는 건 난데 내 대신에 죽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보시고 그 죽음의 희생의 대가로 그 뒤에 있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람이 내란 말이야. 내가 3000년 4000년 전에 죄 때문에 지금 심각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번개와 이런 거로 막 지진을 땅을 갈라서 확 집어넣고 땅을 닫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죄를 지금 얼른 뭐 양을 들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뭐 버들버들 떨면서 죽을까봐. 지난번에는 뭐 대제사장이 뭐 지성소 들어가서 뭐 하다 대제사장도 죄 때문에 죽고 하니까 이게 뭐 심각하니까 이게 양을 바쳤단 말이죠. 양을 다 제물을 다 바쳐서 피를 뿌리고 막 그러다 이제 양이 다 바쳐졌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이제 돌아온 그 사람의 심정이 여러분이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심정이.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죄의 효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읽다가 혼자 부흥회하고 레위기 읽다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눈물 콧물 흐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철로를 어떤 아버지를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렀냐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 가니까 하늘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존귀하신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어린 양은 별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런 좋은 이름이 있는데 하늘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는, 어린 양이 별명인데, 닉네임인데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자기가 어린 양으로 불리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24 장로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어린 양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그 별명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게 레위기를 말한다는 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 믿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예수님이 실체라면 예수님의 그림자로 준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부정하니까 죽을 때까지 천국 갈 수 있을까? 계속 이런 자기는 마음이 보드랍다고 위로를 할지 모르지만 불신적인 삶을 끝낼 수 있도록 레위기,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외에 수많은 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그것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로서의 구약 성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것이죠. 읽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계약을 맺으시거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어 이끄시는 모습 등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공동체요,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갔을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까지 가는 거리가 40년 광야길이죠. 그 광야길이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끄집어내었다. 애굽이라는 이 죄와 사망의 이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의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었다. 여기서 끌어내어 에클레시아 했다는 것이 구속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의 세계로 불러내신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 불러내서 그들이 구원의 백성에 이르도록 하신 매개체가 우리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은 구원의 길이다, 이런 뜻과 같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입니다. 전자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를 뜻하며 후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천상교회에 있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종말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지상교회만이 우리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상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이런 해림교회, 충현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땅의 한계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가시적,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 다시 말해 완벽하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진짜 교회가 어디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 신조가 말하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 교회가 있는데, 본질적 교회는 바로 우리가 가게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본질적 교회를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출애굽 여정으로의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광야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찢고 뽑고 싸우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그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 교회. 이 두 교회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교회의 관점을 잘 가지고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되고, 이 두 교회의 관점을 헷갈리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교회로 한 계단 한 계단 귀하게 걸어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더더욱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습니다. 지상교회는 각 교회 구성원들의 성경 해석과 전통 그리고 교리 등에 의해 여러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크게는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 거의 비슷한 의식과 교리를 갖고 있는 히랍 정교회가 있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잘못된 교리와 제도에 반발하여 성경대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 아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신앙을 이어오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를 사람들은 개신교라고 말하는데, 그 개신교라는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 트릭이 있어요. 개신교라는 말 안에 원래에서 조금 변화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싶어서 마치 가톨릭이 모태고 거기서 한 격가지가 뻗어 나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개신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종교인데 가톨릭에서 조금 분리되었다는 이미지를 가져요. 일부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분리된 것이 아니고 원래 교회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저는 개신교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신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끔 펜을 토의하거나 그런 말을 쓸 때는 맞받아서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그 초대 교회의 맥락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가시적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전에도 가을 같은 에다 같은 구약적 교회의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본질의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 교회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부활의 구주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어집니다. 베드로, 바울, 디모데 쫙 이어집니다. 50년, 100년, 15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지나면서 이 교회가 이 성경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이 진리에서 똑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똑바로 내려오다가 면죄부 팔고 이상한 신화적인 거 나오고 도포자락 흔들고 지팡이 들고 향 피우고, 교회 유리창은 스테인레스 글라스 집어넣어가지고 햇볕이 묘하게 비치면 그 은에다 그라고, 또 사제들은 앉아가지고 이게 진짜 성이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 이 못은 예수님 박은 옷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이다, 이 세숫대야는 예수님이 정말 제 아들 발 씻긴 세숫대야다,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한 짓거리가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 읽지 마라, 사제들만 읽어야 된다 그러고, 성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라틴 말로 몇 마디 중얼거리고 그걸 예배라고 하고, 또 교회 안 가면 세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주님이 말하던 그 교회가 아니라 어딘가 이상해졌을 때 마틴 루터가 어딘가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 만들자, 이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큰 집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가 큰 집이죠. 원래로 돌아가자. 이게 원래로. 그런 면에서 세상에 논리가 있죠. 가톨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언제 한번 특강 시간으로 가톨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교회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형태를 띠는 그룹이 존재해요. 꽤 많지요. 두 번째로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 일명 개신교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회와의 가톨릭과 사이에서 조금은 가톨릭적이기도 하고 이 기독교적이기도 한 중간 그룹이 있어요. 보통 정교회 그룹들입니다. 정교회 그룹들, 또 성공의 일부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가 있다. 이렇게 큰 세 그룹인데 더 세분화하면 더 많겠지만, 여튼간에 이런 류의 기독교적 형태를 가진 교회들이 존재한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여러 이유 등으로 500여 교파로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이게 좀 서글픈 거죠. 500여. 물론 이제 WCC로 갈라진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1959년도 대전중앙교회,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던 대전중앙교회에서 1959년도에 WCC 가입의 문제로 인해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합동 통합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뭐 일부러 모를 필요는 없지만은 뭐 그렇게 중요할 게 알 필요는 크게 없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는 합동 교단의 정신을 받는 게 좋아요. 합동 교단은 뭐냐 하면, 이 시간의 제약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우리 참석하자파가 있었어요. 제가 국민일보 10번 썼지요. 뭐 어디 벽에 붙어 있던데 한번 읽어보세요. 몇 가지 문제는 있지만 WCC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돼. 피해만 다니지 말자. 우리 그래서 WCC 들어가서 잘하는 거는 도와주고 잘못한 것은 좀 개혁하고 그렇게 하자. WCC 찬성파가 있어요.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뭐 교회에서는 다 말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말이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합동 측은 거기는 뭐 이단 같은 들도 있고 뭐 하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종파들도 많으니까 우리 동의하지 않는다,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회하다가 싸우게 됐어요. 총회하다가 WCC 물론 뭐 한두 가지 뭐 몇 가지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WCC 찬성파, 반대파. 그래서 찬성파들은 이 반대파들 보고 어이 밴댕이 소갈딱지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로 밴댕이들입니다. 우리 못한다. 또 저쪽은 우리는 자유주의자들, 저 폭이 넓은 척 하지만은 저 마귀 새끼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통합 측입니다. 저는 뭐 통합 측 친한 분도 계세요. 좋은 분. 통합 측에서도 저보다 더 WCC를 반대하는 분도 계시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대전중앙교에서 총회 한참 하다가 도저히 이게 회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서로 막 욕하다가, 그래서 이제 절반이 대전에서 총회하다가 다 짐 싸들고 쫙 서울로 와가지고 저 종로인가요? 연동교회라고 지금도 있죠. 연동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어이 밴댕이 소가닥지들 빼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파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저 밴댕이 소갈딱지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넓은 뜻을 알 거다. 그때 오면 받아주자. 그때 다시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파라고 불러요. 그게 장로계 장신들, 여기 뭐 영락교회, 명성교회 이런 게 통합 측 교회입니다. 한편 저것들은 완전히 저거는 마귀 새끼들이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간다 하고 다 싸들고 와가지고 인사동에 승동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다시 시작하는데, 이들도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저 잘못된 것들이 언젠가는 형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받아주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 합동할 거다. 그래서 통합파와 합동파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때 합동 측은 전국에 있던 종합병원들, 대학교들 다 빼앗겼다, 다 주고 왔습니다. 우리 합동 측은 빈손으로 출발했습니다. 뭐 계명대학의 계명대 의료원이라든지 뭐 전국에 있는 병원들, 또 큰 학교들을 전부 다 통합 측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 합동 측은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이라면서 이제 승동교회에 모였는데, 1959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몇십 년 만에 이 두 개가 분리되는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 끝도 없고, 장점은 분리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허전했나 봐요. 통합도 합동도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반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약 65%에서 70%가 합동과 통합 측입니다. 이 양교단이 한국교회 약 65% 전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통합 측 안에서도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 WCC는. 그래서 요즘 좀 변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른 교단을 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WCC 옳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 받아들일 만한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받아들이지 않지만 다 틀린 건 아니니까. 우리 교단은 전혀, 여러분 저를 하고 목회하면 아시죠?
저는 1%도 동의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의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about 교회에 대해서 조금 상고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음 주에 연이어서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단의 직영신학교는 사당동과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고 신학교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무조건 나와야지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는 다 선후배 사이입니다. 오직 하나의 신학교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스피릿 때문입니다.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성향이나 또 우리 같으면 이제 고향 이런 것들이 약간 영향을 줍니다만, 우리 교단의 WCC에 반대하는 것은 영남이나 호남이나 충청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WCC를 퍼뜨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징계를 받으실 겁니다. 우리 교단은 그것을 이단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 교단을 이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WCC 운동하는 기장측이나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출신들이나 통합장신대 출신들을 우리는 다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그 정신을 수남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가에서는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는 중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들이 예수와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 성경부란 제목으로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14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유언을 하셨는데, 다른 유언도 아니라 오직 하나,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유일한 명령 앞에서 선택의 유무에 우리의 의지가 전혀 달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과 사명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른 사람이 비록 설득되지 않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으로 더욱 빚어가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뜻 안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특별히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대에 한 교회밖에 섬길 수 없고, 한 시대에 한 시간에 한 장소에밖에 존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으니 해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신 뜻을 기억하고 충성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자랑스러운 해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성도의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이 밤도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